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와 목사님 사랑을 통해서 저희 차대에서 또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그동안 보내주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사랑에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허황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저 잠시만, 그저 우리가 잘할 때, 잘 나갈 때 잠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수많은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이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을 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를 결정했고 오늘까지 신학교를 나오고 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차대에서 사역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전체적인 삶 그리고 차대에서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기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틀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은혜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발자국이라는 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하늘을 주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그의 과거의 모든 삶이 모래 위의 발자국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그의 옆에서 그와 함께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유다, 남쪽 유다죠.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유다의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3년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 만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 왕이 되어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결정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남쪽 유다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약 그가 12년 정도 되었을 때 아수르가 다시 남쪽 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수르를 그 당시에 대항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대항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대항해서 그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샘물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기원 윗샘으로부터 서쪽으로 직진으로 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데, 그리고 하나의 수조를 만들죠. 그 수조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침을 뱉어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를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이라는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다시 보내는 것이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쨌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아수르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를 대항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유와 그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당황스러웠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이 믿음에 의해서 거대한 승리를 얻었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이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하십니까? 그가 죽음, 사망을 선고받았었을 때, 선지자로부터 사망을 선고받았었을 때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무화과를 지니겨서 이사야가 그의 상처에 놨더니 그것이 낫게 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하나의 징표를 요구하게 되죠. 그 징표가 무엇인가 하면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10도 뒤로 물러날 것이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데 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10도 나아가든 뒤로 가든 다 어려운 일인데 10도 뒤로 나아가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질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 소문이 그 근방 모든 것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이 남유다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도대체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해그림자가 어떻게 10도 뒤로 물러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히스기야에게 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답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민족 아닙니까?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순간이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정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때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에 빠져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일들을 이룬 일이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구경하십시오. 왕궁과 왕궁 곡관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곡관에 있는 각종 보화와 기준품들을 다 자랑하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말하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남쪽 유다 전체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 문제가 단초가 되어서 남유다는 히스기야 사후에 약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1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것과 예루살렘 성전 곳간에 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유일하게 하나여야 합니다. 만약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절정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 성서에 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시되어졌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제 약속들을 하시죠.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자녀에 대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밟는 이 모든 사방의 땅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그리고 각종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잡아서 갈라서 두 조각으로 내고 제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시대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계약을 맺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계약 당사자가 그렇게 짐승을 잡아두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계약 선포물을 얽는 것이죠. 계약을 어기는 자는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를 지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깊은 밤, 한밤중에 한 깊은 잠에 들었었을 때 아브라함을 깨우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횃불로 임하셔서 그리고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재물을 받아버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당신의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값없이 받은 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셀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닙니다. 너무나 위대한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이 은혜를 따라서 나의 생명 또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의 언약을 맺으시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단 한 가지만 계약 조건으로 내것입니다. 그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은 상호적이니까 서로 간에 책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무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무는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게 되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단 하나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의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대에 사역하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차대에서 3월과 4월, 5월은 정말 덥습니다.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더워서 땀이 나는가보다는 온도만 맞으면 땀이 나서 그런 겁니다. 네, 정말 올 여름은 더웠습니다. 얼마나 올 여름도 정말 덥게 그렇게 지쳐서 나왔는데 이번에 6월에 이런 리트릿이나 뭐 이런 여러 모임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라마단 기간이 3월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신앙이죠.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침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침들도 다 뱉어냅니다. 해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정말 프랑스에서, 만약에 프랑스 같은 백야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라마단이 있으면 어쩌냐 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밤 11시까지 먹을 수 없잖아요. 정말 율법적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많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문을 열기 위한 정확한 열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고민은 지금 문 안에 들어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성장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완전한 성숙함. 이 두 가지인데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가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집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여전히 찌그러져서 세상 가운데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손으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지 예배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하나님의 군사는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다가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불기둥이 떠오르면 모든 것을 중지하고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무장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유일한 숙제는 땅도 얻었고 백성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권만, 하나님의 주권만 그 땅에 성취되면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결국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시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열려졌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출애굽했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바로가 주는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러 오는 음식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여기지 않는지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를 처음 맛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 기름 섞은 그때 여러 가지 빻아서 기름으로 만들었으니 어쨌든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박한 음식,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우리가 정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는 바로의 힘과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라고 예표적으로 주셨던 만나를 이 박한 음식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높이 세우게 되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였는데 당신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주었던 그 빵과 물은 다시 목말랐지만 내가 주는 빵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내 모든 양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삶을 위하여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 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과 백성과 방언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일생을 다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머지않아 오십니다.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지 않습니다. 여러 세상의 정황과 상황을 보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처음 파송받았을 때 12,000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3,000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죽음의 땅 세상 나라에서 부르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조건도 갖춘 자가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큰 사랑, 이 큰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일생 동안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이 은혜를 선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선교사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금방 하신 말씀처럼 아프리카에 가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거의 저희 교회가 생겨서 얼마 안 돼서 가셨으니까 지금까지 한 25년 가깝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인생을 다 들이신 거죠. 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사역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시는 다시 한 번만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날 향하게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주님에게 받았는데 헛된 곳에 우리의 삶을 쏟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 선 곳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시달리든지 주님 원하시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강력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라에 주님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보낸 모든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나라에 주님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주님 원하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거운 여름을 살든지 죽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을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곳에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아버지 안에 이 귀한 세월을 낭비하는 저희들의 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자리 그것이 곧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월의 치유주일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몸을 아버지 안고 이 자리에 있거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간절히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피부나 아버지 안에 속 깊은 것이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거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아버지 안에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에 명령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을 살아가기에 아버지의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뛰며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이예림, 최장건, 윤미영, 이수정, 이재현, 최주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생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로 흩어지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은혜 넘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번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